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게 됨을 감사드리며 또 이 시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묵상기도 드림으로 2월 첫째 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기도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유할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거할 자 누구오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일삼으며 그 마음의 진실을 말하며 그 혀로 참소치 아니하고 그 벗에게 행악지 아니하며 그 이웃을 회방치 아니하며 그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며 그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치 아니하며 별리로 대금치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치 아니하는 자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영이 요동치 아니하리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5장으로 찬송드리겠습니다. 새 찬송가도 25장입니다. 25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멸류관 가지고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노랫소리가 온 땅에 퍼지네 내 혼아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멸류관 가지고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정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늘 흠모하도다 멸류관 가지고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거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한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하겠네 아멘. 네, 성시교독 교독문 6번입니다. 찬송가 뒤에 교독문 6번, 시편 15편, 새 성경책은 9번입니다. 제가 한 절, 성도님들께서 한 절 천천히 봉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번, 새 성경책 9번, 시편 15편.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유할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거할 자 누구오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일삼으며 그 마음의 진실을 말하며 그 혀로 참소치 아니하고 그 벗에게 행악지 아니하며 그
그 이웃을 회방치 아니하며 그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며 그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치 아니하며 별리로 대금치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지한 자를 해치 아니하니 자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영이 요동치 아니하리이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6장, 새 찬송가 36장 다 같이 찬송 드린 후에 유미연 사모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36장입니다. 예수의 이름 높이어 다 찬양하여라. 금멸류관을 들여서 마녀의 저찬양 금멸류관을 들여서 마녀의 찬양 이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이나 내 귀한 법에 바쳐서 마녀의 저찬양 내 귀한 법에 바쳐서 마녀의 저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지파 족속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마녀의 저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마녀의 저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마녀의 저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마녀의 저찬양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유미연 사모님 기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한없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복된 주일 아침 주님을 경배하며 찬양케 하신 이 시간, 저희가 온 마음을 다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며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며 믿음이 회복되고 열정이 회복되고 기도의 능력이 잃어버린 곳에 기도의 능력이 회복되게 하시며 상처로 아파하는 곳에 치유의 역사가 이 아침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단위에 세우신 권두영 목사님, 생명의 말씀, 축복의 말씀 증거하실 때에 그 말씀에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의 길을 열어주셔서 목사님의 입술을 통하여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그 말씀에 목마른 우리의 영혼이 해갈되고 순종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우리 목사님 영육 강건케 하시고 머리에서 발끝까지 안수하사 건강으로 지켜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추위와 물질에 궁핍한 우리 주변에 소외된 이웃과 건강 문제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에게 주님의 귀한 능력을 내밀어 주셔서 건강한 몸으로 회복시켜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직장과 가정과 사업장을 축복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며 우리를 알 것과 같은 믿음의 자녀로 참되고 복되게 진실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반석교회와 엘피스 홈케어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길 원합니다.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늘의 양식은 구약 성경 예레미야서입니다. 예레미야 6장 16절로부터 23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6장 16절로부터 23절 말씀 제가 천천히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행하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행치 않겠노라 하였으며 내가 또 너희 위에 파수꾼을 세웠으니 나팔 소리를 들으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하였도다. 그러므로 너희 열방아 들으라. 회중아 그들의 당할 일을 알라.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법을 버렸음이니라. 시바에서 유향과 원방에서 향품을 내게로 가져오면 어찌미뇨. 나는 그들의 번제를 받지 아니하며 그들의 희생을 달게 여기지 않노라.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이 백성 앞에 거침을 두리니 아비와 아들들이 한 가지로 거기 거치며 이웃과 그 친구가 함께 멸망하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한 민족이 북방에서 오며 큰 나라가 땅끝에서부터 떨쳐 일어나나니 그들은 활과 창을 잡았고 잔인하여 자비가 없으며 그 목소리는 바다가 흉흉함 같은 자라. 그들이 말을 타고 전사같이 다 항오를 버리고 딸 시온 너를 치려하느니라 하시도다. 아멘. 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세상에서 들려오는 소리들은 사실 요즘은 기쁘고 즐거운 소식이 거의 없고 흉흉한 소식뿐입니다. 그래서 이런 시기에 더더욱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이 필요한 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나는 예배자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항상 일이 잘 풀리고 좋고 또 인생이 잘 나갈 수 없듯이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항상 성령 충만할 수 없고 또 가끔 가다가 때로는 신앙생활에 위기가 올 때도 있습니다. 이 믿음이 바닥까지 떨어질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럴 때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민으로 선택을 받은, 택함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나타내는, 영광 돌리는 그런 사명을 받았지만, 이들은 수없이 지속적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고 또 불순종하며 살면서 때로는 하나님의 징계로 고통스러운 삶을 살다가 또 하나님 앞에로 돌아오고 은혜를 받아 다시 회복되는 과정을 반복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것을 경고해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북방에서 온 이 잔인한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을 친다는 경고의 말씀이에요. 그들은 활과 창을 잡았고 잔인하여 사랑이 없으며 그 목소리는 바다처럼 표효하는 소리라. 그들이 말을 타고 전사같이 다 대열을 벌이고 시온의 딸인 너를 치려하느니라 하시도다. 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이스라엘 백성의 삶이 우리의 삶이자 인생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듣고 배우고 깨닫고 또 말씀으로 훈련받아서 우리가 세상 이 한가운데 살더라도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백성으로 산다는 것은 구별되었다라는 뜻이기도 한데 하나님께 즉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로 산다는 것이기도 합니다. 지금은 안타깝게 어느새 한국교회 부흥이, 이 부흥의 역사가 이제 벌써 한참 전으로 지나갔습니다. 역사로 남았어요.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한국교회가 한창 부흥의 시기를 맞을 때에는 예배도 많이 드렸고 부흥회도 많이 했고 또 그때마다 들려지는 이 목사님들의 메시지가 대부분이 보면 물질의 복, 그때는 잘 살지 못했을 때여서 그랬는지 또 형통의 복, 아니면 의사도 고치지 못하는 병도 즉시 고침을 받을 수 있다든지, 또 그런 복을 받으려면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어떤 정성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열심히 뭔가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새벽 예배, 수요 예배, 또 주일 예배 빠지지 않고 참석하는 성도가 믿음이 좋은 대표적인 예가 되었고, 또 하나님의 복을 받고 새벽 기도, 금야 치료 기도, 금식 기도, 또 작정 기도, 작정 헌금도 해서 정해서 그 기간 동안 특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감동시켜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해야 하나님께 그런 노력, 정성을 보이면, 믿음을 보이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복을 주신다는 믿음을 자연스럽게 가지게 된 거예요.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넘치게 주신다고 믿으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온 것입니다. 그래서 매년 신년이 되면, 요즘은 잘 하지 않지만 신년 축복 대성회라고 해서 유명한 강사들이 오셔서 축복의 말씀과 또 능력의 말씀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기도원이나 교회에서 전단지를 붙이고 전도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부흥회에 수많은 성도들이 모여서 앉을 자리가 없을 정도였어요. 조금 늦게 가면 앉을 자리가 없기 때문에 미리 가서 좋은 자리를 맡으려는 성도들도 많았습니다. 옛날 일이죠. 요즘은 자리가 너무 많이 비어서 앉을 자리가 많습니다. 그래서 2, 3일, 길게는 일주일 동안 부흥회 또는 사경회를 했는데, 그때에는 우리 꼭 그 교회 교인이 아니더라도 막 보따리를 싸들고 원정까지 가서 먹고 자고 하면서 부흥회에 참석해서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하는 그런 열정이 있었습니다. 이때가 한국교회의 최고의 부흥회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부터예요.
그렇게 축복의 말씀을 받고 아멘하고 성령 충만해서 기도하고 부르짖을 때 뭔가를 받은 것 같아서 이제 마음에 하나님의 복이 가득 넘치는 것 같은 느낌으로 집에 돌아오면 사실 오래 가면 좋은데 얼마 가지 못해서 그런 느낌이 다 사라지고 예전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을 우리가 많이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또 다시 갈급한 거죠. 그래서 그 유통기한이 지나면 또 찾아가야 됩니다. 찾아가서 똑같이 목이 터져라 부르짖고 축복의 말씀을 듣고 안수 기도를 수없이 받아가면서 뭔가 또 그렇게 되면 채워진 것 같아서 만족하면서 할렐루야 하면서 집으로 돌아오고, 이렇게 유통기간은 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같다가 그 유통기간이 지나면 시들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너무 이 복의 대상으로만 형통을 주시는 분으로만 믿는 그런 믿음이 형성되어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면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또 모든 게 그렇게 되면 모든 게 형통하고 잘 된다고 믿어왔던 것이죠.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다 잘 될 거야, 뭐 이런 논리죠. 이런 믿음이죠. 그래서 신앙생활도 그냥 평범한 교회에서 평범하게 들려지는 그런 목사님의 설교나 성경 공부를 이렇게 하는 그런 말씀에는 도무지 감동이 없고 흥미도 생기지 않아서 교회가 아니라 기도원이나 다른 곳으로 눈길을 돌리게 되고, 또 이들의 눈길을 사로잡고 계속 오게 하기 위해서 뭔가 특별하게 성경을 해석해서 그들의 영적인 욕구를 채워주려다 보니까 무리한 해석도 많고, 그래서 이단들도 많이 생겨나게 된 것인 것 같습니다. 이런 현상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든 애굽 생활이나 광야 생활이 하나님의 약속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만 하면 완전히 끝나고 그때부터 복을 누리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우리가 행복하게 모든 것이 다 해결되어서 사는 줄 알고 그렇게 믿어왔던 것과 비슷해요. 그렇게 알고 약속의 땅에 들어왔는데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고 마냥 행복하게만 살 수 있는 땅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에서 미리 터전을 잡고 살고 있던 가나안 7족속이 있었고, 그 7족속 중에 이스라엘이 만만하게 볼 수 있는 민족은 하나도 없었어요.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 없이도 이스라엘 백성보다 훨씬 더 풍족하게 살고 있었고 또 더 강하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너무너무 실망했던 거죠. 그래서 그 화살이, 실망의 화살이 지도자를 향해서 원망으로 갔던 것입니다. 우리를 죽을 자리가 없어서 여기까지 끌고 왔느냐, 이렇게 원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오니까 광야에서 매일매일 양식으로 하늘에서 내렸던 만나도 더 이상 내리지 않아서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 뭔가 노력해서 먹고 살아야 하는 현실에 부딪힌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랫동안 목숨이 위태로운 순간들과 살기 어려운 그 환경들을, 위태위태한 환경들을 지나오면서 하루하루 지나면서 그래도 소망을 가졌던 것은 가나안 땅, 이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약속의 땅이 분명히 있었고 그것이 목표였기 때문에 견딜 수 그나마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믿고 말씀대로 순종해서가 아니라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약속의 땅을 밟았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시로 옛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랬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과 그 은혜의 약속과는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펼쳐진 이 가나안 땅의 현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참담하게 만들었던 것이죠. 약속의 땅이기는 하지만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살고 있는 자기들보다 훨씬 부강한 그런 족속들과 싸워서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이겨야 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경험을 해본 적이 없습니까? 아마 아주 많을 것이에요. 우리가 성도로 그리스도인으로서 현실적으로 세상이 한가운데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경쟁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대학교 입시 시험을 보거나 회사에 취직할 때, 사업할 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특별한 혜택을 받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실력이 좀 부족해도, 내가 좀 못해도 화끈하게 도와주셔서 경쟁에서 항상 이기게 하시고 성공하게 하시고 잘 나가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죠. 우리도 실력이 없으면 떨어지고 승진하지 못하고 또 사업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잘 될 거라고, 복 받을 거라고, 지금 이 문제에서 벗어날 거라고, 건강해질 거라고 하는 모든 일들이 형통해질 거라고 믿고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막상 하나님을 믿어도 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도 어떤 때는 복은커녕 고난이 닥쳐서 문제가 더 꼬여서 해결될 실마리도 보이지 않고, 또 건강은 더 나빠지고 앞날이 캄캄한 현실 앞에 서 있는 나의 모습, 이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될 때, 그때 여러분의 신앙의 그 믿음은 어떻습니까? 신앙은 어떻습니까? 그럼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믿고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기뻐하시면서 찬양하시면서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렇지 못한가요? 반대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떨어져서 하나님을 떠나고 싶은데, 떠나면 또 왠지 안 좋은 일이 생길까 봐 불안해서 떠나지는 못하고, 하나님을 믿는 신용 정도, 그래도 교인이니까 교회에 다니고 예배는 드리는데 열정도 없고 감동도 없고 형식적으로만 다니면서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오히려 세상의 논리와 이치를 따르면서 그렇게 사는 날들이 많고, 세상 방법으로 무엇인가를 얻고 이루면 세상 사람들은 안 되는 걸 뇌물을 쓰죠. 근데 우리는 정직해야 되니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인정받지 못하고 또 더 내가 원하는 것이 늦어질 수 있죠. 그러나 나는 믿음을 지키면서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그런 손해와 그런 어려움을 감수하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가? 아니면 똑같이 나도 잘 보이기 위해서 뇌물을 주고 이렇게 얻어내느냐? 그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무엇인가를 얻고 이루면 그것이 마치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것처럼 착각하면서 자랑처럼 여기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런 가식 행위를 아주 싫어하십니다. 오늘 예레미야 6장 20절 말씀 보시면, 시바에서 유향과 먼 곳에서 향품을 내게로 가져오면 어찌함이냐? 나는 그들의 번제를 받지 아니하며 그들의 희생제물을 달게 여기지 않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마음에는 하나님이 없으면서 보여드리기 위해서 그냥 먼 곳에서 유향과 좋은 것들을 가져와서 하나님 앞에 또 희생제물을 드린다는 거예요. 제사를 드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최고로 좋은 곳으로 드려야 하는데 마음에도 없이 억지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눈먼 것과 저는 것, 병든 것으로 드리고, 그렇게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헛된 제사를 드리지 못하게 차라리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말라기 1장 10절 말씀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단위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계시다고 믿으시고 있습니까?
어떨까요? 여러분은 지금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정말 예배자로 서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마저도 하지 않으면 마음이 불안하고 찜찜해서 내 마음 평안하자고 스스로 위로하기 위해서 드리고 있습니까? 예배 드렸으니까 나는 이제 다 됐다, 이런 마음을 가지기 위해서 오늘도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드리고 있는 이 몸과 예물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계십니까? 받으시겠다고 믿으십니까? 한 주 동안 어떻게 살아오셨는가요? 세상 가운데 살면서도 예배자로 믿음을 지키며 살아오셨습니까? 아니면 아무렇게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다가 오셨습니까? 여러분, 제가 게으르고 놀다가 온 걸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살아왔더라도 하나님이 없이 살았다면 그것이 예배자로 산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드리고 있는 이 예물은 정말 정직하게 땀 흘리고 내가 노력해서 번 돈을 11조로 드리고 감사헌금으로 드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눈물을 흘리게 하며 번 돈으로 복 받으려고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겉으로 보여지는 행위인 교회에서 헌신을 하고 예물을 드려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좋아하는 줄 알고 믿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무엇을 바치려고 애쓰는 것보다 더 바라시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사실 구약부터 지금까지 사람들이 무엇을 드리는 행위는 대부분 정말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어쩌면 자신들을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예배를 드리고 예물을 드리고 교회에서 헌신을 하고 세상에서 선한 일을 하려고 하는 진짜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말 순수하게 하나님을 경배드리고 찬양하기 위해서인가요? 아닐 것입니다. 먼저는 두려움에, 이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벌받지 않을까 두려워하는 마음이 더 크고, 내심 하나님께서 내가 또 이렇게 하면 원하는 복을 주실 것이라고 기대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깔려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가 가장 부흥을 이룰 때의 대부분의 메시지가 복에 관한 메시지입니다. 잘 섬기면 복 받을 것이다. 주의 종을 잘 섬기면 복 받는다. 그래서 주의 종이 마치 신처럼 그렇게 주의 종을 섬겼던 성도들도 있습니다. 귀한 일이죠. 그러나 우리는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원하는 일들이 하나님을 섬길 때 이루어진다는 메시지가 많았고, 그 말씀에 익숙하다 보니까 우리도 모르게 늘 하나님과의 관계를 마치 거래하듯이 내가 무엇을 드리면 하나님이 나에게 빚진 거예요.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나한테도 무엇을 주셔야 한다고 믿었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러다가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거나 오히려 더 어려워지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흔들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원망하지 못하고 목사를 원망하거나 아니면 교회에 실망하거나 그래서 등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무엇을 바라시고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가지신 분이에요. 천하 만물과 온 우주를 다 그분이 만드셨고, 또 무엇이든 원하기만 하시면 언제라도 그 원하시는 대로 이루실 수 있는 분이셔요. 하나님은 언제나 기쁨과 평안이 너무도 충만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막 재롱을 떨지 않아도 하나님은 늘 기쁘시고
또 평안하셔요. 그래서 외로워하시거나 심심해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런데 왜 제물을 바치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라고 하신 것입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어떤 의식이나 예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기를 원하시고 또 그 예배자로 살 때 또 주시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꾸 기쁨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안을 주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가진 것은 다 가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짜를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구별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애굽 땅에서 불러내셔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셨습니까? 그 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물로 짐승과 은과 금을 받기 위해서 그러셨습니까? 아닙니다. 그런 마음이 계셨다면 더 많이 드릴 수 있는 애굽을 택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굳이 그렇게 약한 백성을 택하시고 부르셨습니까? 별로 가진 것도 없는 그런 백성을 부르셨나요? 하나님, 저도 가끔은 하나님, 저는 가문도 뭐 물려받을 것도 그렇게 대단하지 않습니다. 없습니다. 받은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또 좋은 뭐 어디 이름만 다 되면 아는 학교 다니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가진 것도 별로 없고 배운 것도 약하고 또 이렇게 약한 접니다. 그런데 왜 저를 부르셨습니까? 이렇게 기도한 적도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바로 예배자로 세우시기 위해서입니다. 세상 가운데 예배자로 세워서 하나님을 나타내시기 위함이십니다. 그리고 예배자는 무엇보다도 인생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최우선으로 올려놓고 순종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는 것이어야 돼요. 내가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제대로 살지 못해요. 내가 얼마나 말씀대로 살았습니까?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존재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반복적으로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못했다는 고백을 들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산다는 것을 의미하고 전적으로 내 앞에 서서 내 인생을 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인도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시고 이루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은 여러 가지 몸이 부족한 점이 많아도 예수 그리스도 옷으로 다 가려졌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루신 것으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한 저도 또 여러분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실을 잊지 않기 위해서 오늘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서서 또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와 또 그 은혜를 확인하고 그 은혜를 힘입어서 성령 충만함을 받아 세상에 이제 살아가면서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있더라도 세상과 타협하거나 세상의 풍습에 물들지 않고 거룩한 예배자로 구별된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예배자를 찾으시고 이런 예배자가 드리는 예배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예배자의 삶은 첫째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것과 그 다음엔 세상에 하나님이 계심을 알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배자의 삶에서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이 나타나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병전자가 낫기도 하고 부자가 되기도 하고 소원하는 일들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항상 그 사람과 예배자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놀라게도 하고 믿게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항상 그런 일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로 더 어려움이 있고 더 심한 고생도 할 수 있고 목숨의 위협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 살며 예배자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자로 산다는 것은 그 어떤 순간에도 세상의 논리와 세상의 흐름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힘들고 어렵게 살더라도 정의로워야 되고 또 정직해야 되고 또 베풀어야 되고 그렇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세상에 살게 되면 정말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또 이루고 싶은 것을 잘 이룰 수 있을까요? 그렇게 직장 생활하고 사업하면 잘 될 것 같은가요? 잘 된다는 것은 사실 기적과 또 같은 일입니다. 사업을 해보면 압니다. 또 직장 생활을 해보면 알아요. 사업을 잘한다는 것은 물론 물건을 팔거나 서비스를 하거나 또 하는 것에 최선을 다해야 하고 새로운 것을 계속 만들어내야 하고 또 품질이 좋아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세상의 논리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이익을 많이 남기는 것이 사업을 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성과 위주가 인정받 성과제. 그래서 성과를 많이 올리는 사람이 인정을 받고 그런 회사가 인정받는 거예요. 그래서 원가는 적게 들이고 이익을 많이 남기려다 보니까 나중에는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결국은 법의 심판을 받게 되는 일도 종종 있습니다. 정직하지 못해도 회사를 위해서라면 로비라도 해서 안 되는 것을 되게 해야 하고 인건비 최대로 줄이고 원자재 값 최고로 줄이고 덜 주고 세금도 될 수 있으면 최대한 적게 내거나 안 내고 많이 남겨야 회사가 이익이 많이 남아서 또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기기 때문에 자꾸 커지면서 문어발 사업이 되는 그런 과정도 있습니다. 물론 기업들이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세상의 논리는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하는 사람이 그렇게 해서 성공한 사람이 기독교인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교회에서 모범적인 교회 생활을 하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사는 것을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실까요? 이렇게 이룬 것을 하나님이 좋아하실까요? 절대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저나 여러분이나 잘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정직하게 법을 제대로 지켜가면서 하고 인건비도 넉넉하게 주고 원자재 값도 최고로 좋은 곳으로 하고 이익을 적게 남기고 세금도 정직하게 꼬박꼬박 잘 내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그렇게 하지 않고 사업하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잘 나가게 해주실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뭡니까? 하나님 믿는다는 것이.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우리에게는 잘못 축적된 신앙으로 인해서 그렇게 참고 견디고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언젠가 대박이 터지게 해주실 거야. 이렇게 그래서 힘들지만 버티면서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버티면서 기다리고 있으면 대박나게 해주신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어느 면에서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렵고 힘들게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날 수도 있습니다. 평생 그렇게 살다 갈 수도 있어요. 히브리서 11장에서는 세상에 속해 살면서 얼마든지 자기가 누릴 수 있는 이 권리와 가질 수 있는 것을 버리고 오히려 예배자로 살기 위해서 고난받고 능욕받는 것을 더 좋아하고 또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기며 산 사람
그런 믿음의 사람들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로 26절 보면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라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하나님은 이런 예배자의 삶을 사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들은 어떤 대가를 바라고 잘 될 거야 이렇게 산 것이 아닙니다.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을 더 좋아했다는 거예요. 비록 고난을 받을지라도 더 낫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애굽에 있는 모든 죄악 가운데서 버는 모든 보화보다 그렇게 사는 것을 더 큰 재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비록 이 손에 아무것도 없어도 그렇게 사는 것을 더 큰 재물로 여겼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우리에게는 상 주시는 이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만 예배자가 아니라 삶 가운데서도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차라리 고난과 능력을 받더라도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것을 더 큰 재물로 여기고 자랑스럽게 여기는 사람으로 살아내는 것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건 이런 인생을 사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당당하게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가 그런 어려움이 있더라도 세상과 절대 타협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인해서 기뻐하면서 하나님이 진짜 복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고 날마다 때마다 말씀으로 위로를 받고 힘을 얻으면서 정직하게 정의롭게 넉넉하게 베풀면서 그것이 복된 것임을 알고 그렇게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자로 사는 것입니다. 이런 예배자가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어느 시대에서나 하나님의 백성이 그렇게 살기를 바라시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어떤 사람은 하는 일마다 형통해서 세상에서도 잘 되기도 하고 크게 되기도 하고 존경받기도 하고 그렇게 살기도 하지만 또 반대로 어떤 사람은 여전히 어렵고 힘들게 살기도 해서 남들이 보기에는 하나님을 믿어도 복을 받지 못한 사람으로 여김을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의 논리와 이치를 따르면서 사업을 크게 일으키고 많이 가지게 되고 힘이 생긴 것을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고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취한 것을 하나님의 복이라고 포장을 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으시고 받지도 않으십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가 왜 있습니까? 6일 동안 예배자로 열심히 살고 7일째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임을, 예배자인 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세상의 유혹과 환난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신실한 믿음을 지키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위로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주의 종들을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로해 주시고 또 변함없이 함께 해 주신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신 것입니다. 다윗은 그런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했습니다. 시편 8편 4절 5절 말씀 보면 내가 무엇이 간데 주께서 나를 생각하시며 내가 무엇이 간데 주께서 나를 돌보시나이까. 나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아멘. 지금까지 내가 누구로 어떻게 살아왔건 상관이 없습니다. 믿음으로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람들은 하나님은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워주신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 영화와 존귀는 세상에 살면서 세상의 법칙과 논리를 따라가지 않고 비록 손해를 보고 어려움을 당하고 더 가지지 못하고 그렇게 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의로 살아가려고 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그렇게 사는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세상의 그 어떤 것들보다도 그 무엇보다도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인, 아니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잘것없는 나를, 우리를 단지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 하나를 보시고 이렇게 귀하고 존귀하게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그 믿음조차도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기뻐하시고 귀하게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무도 감격하여 매 순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와 찬양을 그리고 경배를 드리고 세상 한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함께 최고로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는 행위가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예배는 예배의 순서와 보여지는 행위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마주보고 서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마주보고 하나님의 눈과 우리의 눈이 지금 마주치는 순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눈이, 위로의 눈이, 격려의 눈이, 소망의 눈이 나를 지금 바라봐 주시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인생 가운데 들어오신 것입니다. 우리 중심에 들어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상처, 아픔 가운데 들어오시는 순간인 것입니다. 우리 문제 가운데 들어오시는 거예요.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와 또 내가 원하는 그런 모든 것 가운데로 들어오시는 순간이 바로 이 예배의 순간입니다. 그러면 다 되는 거예요. 내 인생 가운데, 내 중심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에도, 광야 생활을 할 때에도,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도 언제나 변함없이 함께 계셨던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누가 계십니까?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업인가요? 사람인가요? 아니면 직장입니까? 돈입니까?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날마다 살아가는 그 중심에 누가 있습니까?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십니까? 예,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렇게 대답하실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세상 한가운데 속에서도 세상의 흐름을, 그 흐름에 타협하지 않고 휩쓸리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가는, 예배자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이 즐거이 부르시고 잠잠히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너무 좋아하신다는 것입니다. 너무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스바냐 3장 17절 말씀해 보시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지금 우리 가운데 계신 거예요. 모든 삶의 중심에 계신다는 거예요.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기쁨을 이기지 못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너를 잠잠히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누구야? 부르시고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누구야? 부르실 때 얼마나 나의 이름을 불러주실 때 우리 마음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잠잠히 부르시며 기뻐하실 수 있는 예배자로 사실 수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 가운데 가진 거 별로 없고 또 연약하기 짝이 없는 우리를 이렇게 귀하게 부르시고 세우셨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귀한 일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 뜻을 알았사오니 이제 날마다 예배자로 살면서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하나님을 알리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역할을,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불러주심을 감사드리며 모든 영광 하나님께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봉헌의 시간입니다. 찬송가 415장, 새 찬송가 292장 찬송 드리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15장, 새 찬송가 292장입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 내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시니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으니 내 저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을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을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고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되시네. 아멘.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주에 드린 예물은 이렇게 자막으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귀한 것 구별하여 11조 예물을 드립니다. 또 감사하여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또 우리의 몸과 마음을 드립니다. 사실은 다 주의 것이고 주님 은혜로 이루어진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도 감사하여 이렇게 마음을 다해서 드립니다. 귀한 손길 기억해 주시고 하늘의 복으로 땅의 복으로 날마다 풍성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세상 가운데 정직하며 정의롭게 살며 또 베풀며 살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귀하게 나타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함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교회 앞에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22년도 교회 표어는 영의 사람으로 사는 사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죠. 사도행전 2장 14절로 17절 말씀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매주 주일 오전 11시 예배를 영상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대면 예배 환경이 될 때까지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밤이 깊어지면 또 아침이 새벽이 다가오듯이 코로나가 요즘 보면 너무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아마 정점을 찍지 않겠나 싶어요. 그럼 또 내려가겠죠.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 열심히 같이 예배 드릴 날을 소망하면서 기다려 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연약한 성도들 건강 회복과 믿음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도 제목이 있으시거나 또 상담할 일 있으면 또 제가 이메일이나 전화로 이렇게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코로나 바이러스 예방을 위해서 청결, 소독, 마스크 착용, 거리 두기 잘 해주시고 백신 접종 또 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마지막으로 설 명절을 하나님의 은혜로 잘 보냈습니다. 물론 혼자 계시거나 또 외롭게 보내신 분들도 계실 텐데 그러나 또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가 있으셨기를 바라고 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결단의 찬송 59장 새 찬송가 53장 들으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59장 새 찬송가 53장입니다. 성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복 내려주소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 주동행하시고 내 모든 언행 심사를 다 지켜주소서. 거룩한 날이 다가고 저녁이 되도록 주의 맘에 빗대사 늘 계시옵소서.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배자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였습니다. 세상의 풍습과 풍파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물들지 않고 휩쓸리지 않고 오직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또 예배자의 삶이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으로 나타내어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오게 되는 큰 기적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또 한 주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늘 느끼며 믿으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중앙총회와 중앙총회 신학과 서울중앙선의위에 그리고 반석교회 모든 성도들과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무리들 위에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